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세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낙심 중에 들리는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영과 혼과 육을 관통할 때에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음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에스겔의 골짜기들이 막 살아나는 것들을 보았죠. 또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엘리야가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극복되는 것을 보았죠.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고난 중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죠. 바로 낙심입니다. 고난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낙심. 낙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상당히 친근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낙심은 우리와 잘 어울리는 단어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 아주 웰컴하는 환영하는 단어가 바로 낙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자기의 삶 가운데 낙심을 경험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낙심과 연관돼서 자신이 깨달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해주는 것들을 좀 이따 보면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낙심하십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낙심
된 상태로 혹시 교회에 오진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획된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할 때 낙심하게 되죠.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자녀를 양육하든 뭔가 내가 계획해서 어떤 일을 잘 진행해 나가는데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는 좀 봐줄만 한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허락과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죠.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 방식대로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실패하면 아유 내 욕심을 따라 내가 구하니까 살아가니까 이런 일도 경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히 인도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 그 낙심은 매우 큰 일이죠.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는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도울 사람이 없고 나는 혼자야.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또한 편안할 때 뭐 혼자 있을 때야 즐거운 시간이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누군가 옆에 있어야 되는 그 순간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그 순간 도움이 없는 그 외로운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장 여러분들이 낙심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재정적 압박을 당하고 뭔가 이 세상을 살면 우리 가운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저는 가끔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바울도 이 세 가지 문제로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부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이야기와 한번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서 여러분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18개월 동안 무사히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당연히 1차 선교 여행 갔던 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환상이 그냥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아하, 내가 아시아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아시아에서 만난 디모데와 함께 셋이 팀을 이루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 갔던 지역은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빌립보에 가자마자 기도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루디아는 사주장사입니다. 큰 의류 도매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서 사역을 하라 그래서 순종해서 갔더니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루디아. 그리고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신의 가족을 모아놔서 전부 다 예수 믿고 세례받은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바울의 생각에 야, 역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갔더니 대박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구나. 야, 하나님 멋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기뻐했겠어요. 여기까지만 좋았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술 점치는 여인 하나를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바울이 감옥에 갑니다. 깊은 감옥에 가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 복음 전하면서 이 정도의 뭐 고난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정도 시간에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신라와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흔들어 가지고 말이죠,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그 간수가 책임으로 말미암아 자살하려고 할 때에 그 간수를 붙잡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그 간수가 예수 믿고 그 가정 모두가 예수 믿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아마 이때까지만 해더라도 크게 낙심하지 않고, 그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수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질문. 바울은 빌립보에 계속 남아서 사역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빌립보 지역을 떠나고 싶을까요? 이 정도 열매가 있으면 여러분 있고 싶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막 열매가 있어요. 어려움도 물론 있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인 루디아까지 옆에 다 있으니 그 빌립보를 떠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사역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떠나고 싶겠지요. 그런데 로마의 사람들이 바울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 성에서 떠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밀려 바울이 원치 않게 빌립보에서 떠나게 돼요. 아랫 동네인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는 분들은 좀 서운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인데 반응이 없네요. 오늘 주여.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갑자기 어떤 상황이 벌려져서 나를 밀어서 말이지, 저기 송파구에 가서 목회해라. 그럼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로울 것 같아요.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뭔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 해보지도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떨어 나갔을 때의 그 마음, 우리가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를 신방시키잖아. 이렇게 해서 역시 또 교회 사역을 하지요.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유대인과 불량한 사람들, 불량한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깡패라 그럽니다. 깡패. 유대인들과의 깡패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바울이 밤에 몰래 도망갈 정도로, 여러분 밤에 몰래 도망갈 정도면 그 깡패들의 소행이 어떤지 짐작이 되시죠? 아니 아까 전에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교회도 세워지기도 전에 이렇게 또 깡패들이 나를 내쫓아.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베레아로 또 쫓겨나갔어요. 밤에 데살로니가에서는 2개월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바울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심란할 것 같아. 뭐 내 인생 이러냐, 이렇게 밀려 계속 나가냐, 뭐 일 좀 해보려고 그러면 핍박받고. 베레아 가서 역시 또 그가 해야 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 귀부인들 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도 믿더라. 이 얼마나 좋은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아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 깡패들 있잖아요.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내려온 거예요. 누굴 죽이려고? 바울 죽이겠다고. 바울 죽이겠다고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그 긴급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내려왔는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따로 이렇게 공간에 있었나 봐요. 그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바울을 끌고 베레아에서 어떻게 해요? 급하게 아덴이라는,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보냅니다. 바울은 지금 아덴에 와 있을 때 상황이 어때요? 실라와 디모데랑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하고 혼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내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릴 테니 나를 쫓아낼 때 이렇게 배웅했던 사람들한테 좀 오라고 하라고, 나 여기 기다릴 테니까 좀 오라고. 여러분, 사역이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실패하고, 심지어는 자기와 함께 했던 실라와 디모데까지도 자기가 만날 수 없는 지금 지경에 와 있는 것이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면 낙심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하죠. 이 바울도 이 성격이 좀 있는 분이라, 이분이 그냥 아덴에서 조용히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 좋겠는데 갑자기 이게 밖을 나가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아테네 신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가서 설교, 이 변론을 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설교를 하지 않고 변론을, 회당에 가서 변론하고 장터에 가서 변론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막 가르치고 싸우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 조롱하더라. 조롱받고. 그 중에 몇 명만 예수 믿고. 그래도 지금 실라와 디모데 기다려야 되니까 아덴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약속했잖아요. 그때 뭐 핸드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약속했으면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고 이곳이 우상이 가득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곳에 있고 싶지가 않았는지, 바울 스스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기도 전에 그 아래 동네인 고린도로 가버립니다. 고린도 가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침 그때 돈이 똑 떨어졌어요. 왜 돈은 그때 떨어지는지 몰라. 좀 잘 될 때 없으면 좀 위로가 되는데, 사역은 열매를 못 맺어서 상처는 받았죠. 낙심이 되지. 함께 왔던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갔는지 만나지도 못하겠지. 돈은 뚝 떨어져, 성교비는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예상하건대 서울역 신문지 깔고 누워서 아마 자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그가 돈 없으니 어디 가야 됩니까? 공사 현장 가야 되지 않아요? 그에게 있는 재주라고는 천막 치는 일이니 천막 치는 공사 현장에 일당 받아가면서 가서 일을 하게 시작한 게 바로 바울의 지금의 상황이에요. 참,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낙심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되지요. 하나님이 보내서 일하라고 보냈는데 이건 일은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협박받아 쫓겨나고 밀려 돈 다 떨어지고 그 시세가 돼서 고린도에 지금 와 있어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스스로가 얼마나 낙심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낙심이 될 때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지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나에게 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극심한 낙심한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작은 끈아풀이라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요즘 세상 말로 죽으란 법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을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렇게 극심한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그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같은 동종 업종 사장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집에 잠자리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제 서울역 안 가도 돼, 고시원 안 가도 돼, 잠자리를 하나 만들어줘요.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는데 제자들이 하나씩 내려오는데 신라가 내려오는 거. 신라가 어디서요? 아니 아까 전에 베레아에서 그냥 내려오라 그랬더니 왜 또 신라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지 거꾸로 빌립보 첫 번째 지역 가서 갔다가 온 거예요. 너 왜 갔다 왔어? 아, 사도님이 아마 돈이 없을 것 같아서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루디아 우리 집사님하고 교회에게 헌금을 좀 해달라고, 성교비를 좀 달라고 요청하고 온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이렇게 헌금한 건 내가 너무 기쁘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디모데가 또 와. 너 베레아에서 바로 내려오라니까 어디 갔다 왔니? 아, 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 왜 갔어? 아, 그 교회가 아직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안정을 좀 시키고요, 우리가 헌금이 다 떨어질 줄 알고 거기서도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지금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잘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 이들이 이제는 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만 전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전념하면 또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털어버리고 나와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여기까지가 지금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했는데요. 바울만이 어떨 것 같아요. 물론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재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우리 사람들도 이제는 다 모였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어. 그러면 저 같으면요, 야, 우리가 잘못 온 것 같다. 다시 가자. 어디로? 안디옥으로 다시 가자. 이러고 그냥 나올 것 같아. 아마도 바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또 가만히 안 계시잖아요. 결정적 순간에 우리 주님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해라. 지금 여기서 가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함께 있는 건 맞나요? 함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얼마나 힘들겠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너를 해할 자 없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해할 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바울이 그동안 경험한 깡패들에게 협박받은 그 경험이 진리일까요? 내가 느끼는 상황과 감정이 진리일까요? 하나님의 일어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자, 신앙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이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보면 어린 아이들보다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은요 그냥 가르쳐주면 그냥 믿어요. 정말 믿어요. 순수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연차도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점점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이라는 것을 먹어가면 뭐가 쌓이느냐? 경험이라는 게 쌓여요. 경험. 맞죠? 여기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 경험이 있고 장로님들도 경험이 있고 우리 집사님도 경험이 있다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뜬금없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환경과 경험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하나님 가끔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이게 내 경험에 비춰봐서는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내 경험을 믿어서 안정된 일들만 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하면요 안정적인 사람은 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간증이 없어요. 여러분 간증할 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세상의 논리 수준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작은 도전들을 합니다.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돕지 않고는 이거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들을 자꾸 맛봐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점점 믿음으로 살게 되고요. 이 사람은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점점 쌓이기 때문에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 과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이곳에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경험과 히스토리를 보면서 안 되겠어. 여기서도 지금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빨리 고린도 떠나야겠어라는 경험에 의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얼마나 머물러요? 1년 6개월. 2차 선교행이 30개월이 총 기간인데 그 중에 1년 6개월 반 이상을 이곳에 머물러. 왜? 하나님이 이곳에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바울이 낙심됐던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게 됩니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교회. 그러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의정부를 가게 됐는데요. 의정부가 참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분. 의정부 시더라고요. 의정부시. 그 의정부시에 순복음 무슨 교회인데, 교회가 이제 건축을 잘했어요. 아주 건물이 6층짜리 건물인데 잘 건축을 하시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어서 좀 조언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한 지가 20년이 됐는데 그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또 어른들이 자꾸 자기 과거 얘기하면 들어주세요, 여러분. 다 그분들은 과거를 먹고 사시는 분이에요. 미래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항상 과거의 자신의 경력과 은혜들을 나누는데 들어주셔야 되는데요. 저들이 들었죠. 그런데 자신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가 여의도계 출신이라고.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땡땡 목사님, 거기서 부목사까지 오랜 시간 하고 이제 좀 늦게 개척을 했는데 한 20년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67세시니까 뭐 늦게 하신 편이죠, 개척을. 자신이 교회를 의정부에서 그때 참 땅값이 쌌는데 2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얻어서 이제 하는데, 상가 같은 걸 사가지고 하는데 설립 예배를 이제 처음 교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설립 예배 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저희도 예전에 25병짜리 처음 교회 세울 때요, 그때 130명이 와가지고 교회가 좁아가지고 통로 쫙, 그다음 복도까지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20평짜리 얻어놓고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면 여의도 교회에서 부목사 오랫동안 했는데 교인들이 얼마나 오겠어요? 엄청나게 오죠. 그래서 자신의 표현으로 버스 10대가 왔다 그러더라고. 400명. 아마 한 교구는 다 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오셔서 설립 예배 설교하셨을 테니까 얼마나. 근데 생각해보면 20평짜리 교회에 400명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을, 아하, 우리 교회에서 설립 예배를 하지 말고 어떤 의정부 시의 어느 체육관이나 이런 공간을 빌려가지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충분히 들어갔는데 다들 여기에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교회를 하는데 왜 여기서 예배를 드리냐고. 그분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자신은 사람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 설립 예배 이제 첫 주가 되고 나서 설립하고 나서 간판을 걸고 나면 자기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줄 알았대. 왜요? 누구를 봤어요? 여의도에서 봤거든 그거를. 조영기 목사님이 한참 하실 때 건축 세우고 할 때 사람들이 막 그 다리를 건너, 그죠? 한강대교입니까? 수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부푼 꿈을 안고 교회를 개척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 말씀으로 1년이 되도록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때 자신이 크게 낙심을 했다 그랬어. 낙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돼서야 몇 명 모이더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한 몇 개월 이제 사역을 안 할 때가 있었거든요. 전문 용어로 투어라는 걸 했죠. 교회 투어. 그래서 좀 좋은 교회들을 선택해서 갔는데 분명히 예배 시간 맞춰서 갔는데 그때만 당시에도 야 본당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꽉 차가지고 3층 맨 꼭대기 뒤에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그러니까 그곳에서 부목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뭐 이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그 낙심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 그림, 낙심됐다. 자기는 그래서 부목사를 부교육자를 뽑을 때 절대로 여의도 교회 사람은 안 뽑는데요. 왜냐? 그분들은 거기에만 있어가지고 현실을 전혀 모르는데,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하면 그런 얘기합니다. 절대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하지 말라고. 왜? 당신이 앞으로 할 목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거든. 당신이 아무리 경험해도 당신의 현장은 오히려 작은 공동체의 가능성이 높으니 작은 공동체에서 부교육자하는 게 훨씬 배울 게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낙심을 그렇게 했대요. 낙심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시간을 들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이렇게 목회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나 직장 생활이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뭔가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다는 것을 늘 경험해요. 뭔가 빠르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안 빠르지?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그럴 때 낙심이 돼요. 인내하거나 기다리기가 어려워요. 낙심이 되면 사람들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라고 하는데 나는 포기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투가 있다고 그랬죠.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늘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전진하게 합니다. 저는 낙심의 반대말을 전진이라고 봤어요. 낙심하면 사람들이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만하거든요. 멈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낙심한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뭐하라? 전진하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낙심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계속해라.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왜? 이곳은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우리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요,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마 그가 깨달은 진리 중에 가장 큰 진리는 낙심에 관련된 주제에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얼마나 그것을 많이 경험했는지 고린도 후서에 낙심과 관련된 구절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험에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부어지면서 이걸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이 되면서 깨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뭐예요?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은 죽지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를 경험한 거지. 고린도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그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습니까? 그는 얼마나 이
답답한 일을 당하였습니까?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고린도후서 7장 6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낙심한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디도를 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와 왔단 말이야. 나에게 경험에서 나온 진리를 깊이 깨달은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이 계속적으로 쓴 성경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선을 행하는 겁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목회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왜?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이 될 만한 그런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봐라.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은 구원과 사랑과 공률과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모함하고 욕하고 배신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낙심하셨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됐거든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예수를 닮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라니까. 저는 저의 그 방식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때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체를 봅니다. 전체. 그러니까 거시적인 안목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것은 가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닥친 일이거든요. 지금 어려운 일이거든.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미래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가 눈에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면 낙심이 아니라 뭐가요? 감사가 생깁니다. 감사. 이게 첫 번째 저의 노하우고, 두 번째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귀는 낙심에서 포기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기회로 삼아요? 연단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요 좀 험하게 얘기하기 마귀는 머리가 안 좋아요.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머리가 안 좋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마귀는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하잖아요. 낙심할 거라고 알지요? 낙심을 안 해, 이 친구가.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주 훈련과 연단의 도구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한 예로 들면 우리가 헬스 트레이너 있잖아요. 헬스장 가면 웨이트 트레이너가 역기를 들 때 한 우리가 5개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 더 하세요. 막 협박하면서 하나 더. 힘들어요. 하나 더. 자, 더 왔다. 하나 더. 이야, 마귀 새끼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해. 그렇죠? 하나 더. 하나 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나고 나면 그분이 마귀가 아니라 그 트레이너가 나를 연단하는, 내 몸을 연단하는 좋은 도구가 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나중에는 감사합니다. 자기 몸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래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요백에게, 엘리야에게, 그렇죠? 예수님에게, 바울에게 계속 공격에서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훈련의 도구가 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방식은 극한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극한의 상황. 그래, 요번에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안 돼.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내린 결론은 죽기밖에 더해. 죽기밖에 더해. 딱 목을 내놓으면요, 마지막까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하고 농담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들하고, 목사님 목회하다가 혹시 문제 생겨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가정교회 가면 되지 뭐. 깔끔해. 다시 가정교회 가면 되지 뭐. 다시 교회 가면 되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입니다. 목회에 대해서. 그럴 일은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죽기밖에 그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입니다. 그것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극한의 상황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낙심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낙심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계획한 일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 혹시 여러분들은 실패하셨습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한 것처럼 느끼세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있어요? 아니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낙심 중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전진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들렸던 그 음성, 바울의 삶에 낙심할 일이 참 많았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낙심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주저하지 말고 계속 그 길을 달려가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부른 곳에, 그곳에 맺혀야 될 열매가 너에게 많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예배